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가 나와 함께 계시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과거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때에는 집집마다 전국 도로 지도책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 도로 지도책이 그 책을 보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서 길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 국내에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200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한 1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가다 보면 이게 논두렁 앞에도 세워놓기도 하고 또 길이 없고 막다른 길인데 직진입니다 하고 이제 그런 안내 방송을 했던 초기에 그런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17년 지났으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내비게이션 요거 한 대만 있으면 아무리 초행길이어도 처음 가는 길이어도 그것만한 게 없어요. 이거 하나면은 어디를 다니지도 못할 그럴 정도가 됩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들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내비게이션 이 하나씩 달고 다니든 들고 다니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입력란에다가 주의 길이라고 입력해 놓고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사람들마다 살아가게 한다면 아마 길을 가면서도 아마 안내방송이 많이 나올 거예요. 띵동 목적지를 이탈하였습니다. 띵동 목적지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참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런 안내방송을 아마 여기저기서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우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자 없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버려지는 그 양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시죠. 추수할 것 참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목자 없던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목자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그 양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또 목자의 돌보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돌보시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양을 주님이 각각 불러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계속 말씀을 듣듯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가 움직일 때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말씀, 주님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고 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게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주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어요. 문을 열고 앞서 나가시는 그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가 가시는 곳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양을 돌보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모양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 양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 아니라 따르던 그 양을 예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전에는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었어요. 어디 계시요 지금? 어디 계시대? 팍 가서 주님 따라가서 말씀 듣고 주님이 또 자리 옮기면 또 따라가서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양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지 따라다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다녀요? 이전처럼 주를 따라만 다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난주 말씀 들은 그 말씀과 왜 다를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자 없는 양을 부르시는 마태복음 9장의 이 말씀과 그 과정, 주님이 돌보시는 그 과정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괴로움 받으며 결국은 내던져 버려지게 될 그 양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모으시고 그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양의 목자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는 것으로 선하신 목자시구나. 내겐 정말 필요한 선하신 목자시구나. 내가 목자 없이 살았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선하신 목자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따라올 수 있게, 말씀을 들으며 또 따라올 수 있게. 여러분 밥 먹은 지 4월 동안 밥도 못 먹고 말씀 들어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말씀을 아주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셨던 겁니다.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그 양들이 이젠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 그건 섞지 마, 그건 주의 말씀 아니야 하고 이제는 뱉어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양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선하신 목자가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타인이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타인의 소리를 거부하는 양이 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이제는 대적하고 마귀의 소리를 대적하고 마귀의 다가옴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따라만 다니는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자를 따라오기만 하는 양으로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양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목자를 따르던 그 양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주님은 홀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께서 양을 버리신 것이냐? 아니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처를 좀 주목해 보세요. 거처.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이 거처는요, 하늘에 있는 거처입니다. 이 땅의 거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거처는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는 거처를 말하고, 오늘 지금 말한 이 말씀은 주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시겠다라는 그 거처는 우리가 주님 계신 곳 하늘에 들어가는 그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이제 올라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니, 양 버리고 어디 가시겠다는 거야?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안대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 그 말씀하신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이기에 그래서 세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고 말씀해요.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 그 음성을 따라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활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셔서 내게 거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께서 전도하시던 그때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는 양이 목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 목자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목자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양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 거처를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차이예요.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 그가 오르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로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이전에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양이 목자를 찾아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 계셔? 갈릴리 막 합니다. 목자가 가시는 곳으로 양이 따라다녀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대화의 말씀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3절의 이 말씀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당신들의 집으로 삼으시고 내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될까요? 이전에 예수께서 육신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3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것을 보면 그럼 뭐 나도 그 중에 하나 거기서 껴서 살듯이 나에게도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능할 수도 있겠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께서는 육체로 계셨던 그때의 그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나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했듯이 내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백부장이 말이에요. 예수께 간구했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거기서 말씀만 하사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난 감당 못합니다. 하고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지 아마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두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주님을 모실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리오리까. 그러나 하나님,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이 성전으로 향하여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에 드릴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거처를 나에게 정하시고 내게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조그맣게 아주 작아지셔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이름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의 말씀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보다 더 깊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뭉클해지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숨소리까지 느끼며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나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와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게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출석 교인을 말하는데 출석 교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명분이 뭡니까? 간단해요.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성경 시험 문제 100점 받으라고 그런 대회 나가서 100점 받으라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 하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 봤죠? 그 다음 장의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시는 12 제자에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 뭐였냐?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을 주신 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뭘 줬느냐? 순종할 것들만 주셨어요.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전에 목자 없는 양들이었던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달랑 이거 하나였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나머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그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10장만 읽어보세요. 나머지 것들이요 다 순종할 것만 가르쳐줬습니다. 다 순종할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가야지 주님 만날 수 있냐고,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그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주님 어디 계신지 찾으러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 운전하고 갈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선두차, 길을 잘 알고 가는 선두차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석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면 그 내비게이션만 있기만 하면 내비게이션 켜고 길을 찾아가는 그곳으로, 내 앞서 갔던 그 선두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만약에 내비게이션 없이 앞에 차 쫓아간다면요 차선만 앞에서 변경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아,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막 그러죠. 앞서가던 선두차가 차선을 변경을 하던, 뒤에 처지던, 시야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앞으로 가던 내비게이션만 켜져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려고 주님 어디 계셔 하고 주님 찾아가느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로 내가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행할 것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순종해서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쓸 게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불안해, 두려워하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 뭐 하고 얘기를 해요. 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하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윤이 생긴다면
만사 제쳐놓고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윤이 생긴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인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못하게 되는 이유를 전화를 걸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요, 참 핑계가 너무 구차스러워요. 행하지 못하게 된 것, 내가 볼 땐 행하지 않는 것인데, 마음이 없는 것인데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핑계를 대가며 그걸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지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하죠.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으로 생각한다면은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은요, 주일날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6일 동안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그 교회 가서 나 예배하고 왔어. 아유, 참 독실하구만. 그래.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일날에 내 신앙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월요일부터 밖에서 다 또 쏟아붓는 그런 생활이 우리 생활 아니죠. 6일 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6일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고 6일 동안 전쟁에 승리해서 주일날은요, 승리의 키스를 바쳐 올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찾으려고 뒤돌아보는 자 아닙니다. 내 이윤 계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말고 매일매일 확신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